사람들은 사람들을 맘대로 웃게 하거나 또 울게 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늘 힘들고 어려운 삶에 지쳐서 찌뿌두한 얼굴을 볼 때마다 약 하나씩 딱 먹여가지고 싹 웃게 하고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록에 보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그런 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식 같은 때 이제 손님들은 자꾸 오는데 눈물이 메말라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고, 그러지만 또 손님이 오면 또 아이고 곡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잖아요. 그때 뭐 요즘 우리 생각 같으면 그저 양파 하나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눈 한번 비벼주면 되지 싶은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비름나물 있죠? 그 나물을 삶는 물이 눈에 닿으면 눈물이 난답니다. 그래서 보통 장례가 나면 그 나물 삶은 물을 이렇게 소매에다가 묻히고 있다가, 그러다 이제 손님이 새로 오면 한번 쑥 비벼주면, 그러면 아이고 눈물이 나면서 그렇게 곡을 하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웃음의 약도 있다는 거예요. 단풍나무가 죽어서 썩으면 그 밑둥지에 늘 나는 버섯이 있답니다. 근데 이것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지만 이 버섯을 물에 삶아서 그 삶을 때 물을 붓는 농도에 따라서 그 삶은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는 대로, 적게 먹으면 적게 먹는 대로, 길면은 한나절 동안, 짧으면 반나절이라도 웃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막 떼골떼골 배꼽을 잡고 그렇게 뒹굴면서 막 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아니 웃자고 독버섯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걸 삶아 먹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단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픈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감정의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우는 자들의 그 울어야 할 만한 고통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에 궁유를 느끼고 아픔을 느끼며 울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일 거예요. 또 반대로 웃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초치는 소리나 하고 그 웃음을 가시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노력들을 기울여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목회도 밝고 건강한 여러분들의 미소를 아름답게 끄집어내는 그런 목회가 되기를 늘 소원해 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깨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의식을 살리는 거죠. 좀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잃은 듯이 살아가지 말고, 정신 놓은 듯이 살아가지 말고, 날마다 아침이면 육신을 깨우는 것처럼 그렇게 정신을 일깨우라는 거예요. 그 일깨운 정신 가지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강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강건은 영육 간의 모두의 강건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생각에 따르는 사람들도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조차 충고하기를 모두가 다 반대한다. 모두가 다 적이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루터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도 알아. 모두가 적이라는 거 나도 알아.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하나님이 내 편이시잖아. 그가 보름스 국회에서 그 반대자들의 둘러싸여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에 나는 모두가 다 나의 적일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지지해도 내 양심이 나를 괴롭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나를 반대하고 모두가 다 내 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참으로 내 편이 계시다, 내 편이 되신다라고 하면 나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깨어 남자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그렇게 강건하라 하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최종 승리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삶이란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삶의 과정, 이 과정을 지나 마지막 종착점, 우리의 생애 마치는 때 바로 그 자리에 이를 거예요. 이 삶의 과정 중에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승리의 역사를 구가할지라도 마지막 그때 하나님께서 노 하고 우리의 인생을 외면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는 과정 내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뜻과 목표를 향해 한결같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마지막 그 자리에서 예스, 너밖에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정해놓고 싸우는 싸움 아니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언제나 보장되어 있는 이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그저 용기를 말하고 의로운 의지를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그 이상 그것을 표현해낼 줄 아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정서가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은 좀 소극적이고 남자분들은 좀 적극적이고 그런 반대의 경우들을 얼마든지 많이 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여자분들인데 남자분들 같은 결단력과 추진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봅니다. 여장부들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어느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여장부가 되어라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장부가 되는 것, 또한 대장부가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 위에 있다면 적극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생각만 굴리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 그것이 남자다운 믿음이에요. 꾸시렁꾸시렁 그저 말만 하고 그것도 방해되는 말만 하고 실천적인 도움은 요만큼도 없는 그런 사람 아니라 물질적으로나 땀이나 눈물로든지 무엇이든 실천하며 추진력 있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간신히 도움의 손길만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주도적인 자세를 가지고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하고 과감하게 진행하는 것, 그것이 남자들이 가질 건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좀 주도적으로 살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지휘하시는 어르신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물론 저 연세까지 목회할 마음은 절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저 연세 때까지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면 복음을 전할 마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로서가 아니라 그 시기 나는 은퇴하고 평신도로서라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력을 주시면 나도 저 어른처럼 저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좀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누구보다 찬양을 좋아하잖아요. 찬양을 잘할 줄은 몰라도 찬양을 잘 들을 줄 알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같은 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이분들은 이 찬양을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습의 시간을 갖고 이 무대에 섰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쉬워요.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쳐주면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이 쉬운 것도 못하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쉬운 것 하며 주도적으로 추진력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해요. 유명한 스탠리 존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인도의 성자라고 할 정도로 인도에서 89살 때까지 선교 사업을 했어요. 그 선교사 때 89살이 됐는데도 은퇴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만 뇌일혈이 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사역을 계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나는 여기 있겠다 하는데 그럴 수 없다 하고 이 소중한 보물 같은 분을 미국으로 불러다가 이제 치료를 합니다. 89연세에 쓰러지셨으니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치료받는데 이분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시 인도로 가겠다. 89이에요. 예? 오늘 우리 지휘자님 80을 바라보면서도 힘차게 애를 쓰셨는데 스탠리 존스 박사는 89 그 나이에 쓰러져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때 그는 다시 인도로 돌아갈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 자기가 치료받는 그 병원에서 의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를 치료하러 오시거든 저에게 이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스탠리야,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어이없지만 그래도 이 어르신이 부탁하는 얘기니까 치료하러 또 진료하러 왔다가 언제나 첫 마디가 이 말입니다. 스탠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이 어르신이 입을 열어 아멘! 아멘!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의사가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간호사에게도 동일한 부탁을 해요. 간호사님, 저를 보러 오실 때마다 저에게 선포해 주세요. 스텔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간호사가 그렇게 외칠 때마다 스텔리 박사는 그 힘겨운 나이에 온몸이 뒤틀려져 가는 그 순간에도 그는 거침없이 아멘, 아멘, 아멘 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6개월 세월이 지났어요. 6개월의 긴 치료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 90이 되어버렸어요. 90의 나이에 인도로 돌아가려 하는 그를 누가 막지 않겠어요? 그러나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이듬해 90이 되어서 다시 또 인도로 갔고 그곳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의 건강은 영적인 강인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강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영의 강인함 같이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은 얼마든지 더해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 그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강건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한창 열심히, 가장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또 사업이나 일터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우리 제3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그런 강건한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입는 비결이 뭐예요?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위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할 때, 그럴 때 그 남자다운 강건함이라는 것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꽃을 피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 위대한 미래를 펼쳐열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질병에 대하여, 모든 연약함에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과감하게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업상의 어려움을 만날 때도 선포하셔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쓰시려 할 때 위대하게 쓰임받고 우리의 마지막 그때 참 잘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엄지손가락 지켜 세우며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면류관 씌워주실 건강한 헌신의 자녀 제산남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제3남선교회가 정성껏 헌신의 재단을 쌓아 올리며 아울러서 하나님 오늘 레이 아카데미카이어 귀한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예배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시고 이 백성들의 축복하시되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대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삼남선교회 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레위 아카데미 카이어가 더 많이 무궁 발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콰이어가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